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실로암이라는 용어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다, 보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정노아, 뭐라고 질문해? 오, 그렇지. 제대로 읽었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잘못 가운데 하나가 이거 누구 때문이냐 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냐,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일까요?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게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를 원인을 찾고 확인하는 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걸 찾아보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뭉개고 가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 이 책임을 누구 책임인지 누구 때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죄인된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에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에게. 그 책임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 이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유일하게 금하신 딱 그거 하나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모르세요? 너 그거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먹었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먹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자, 창세기 3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죠?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는 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넘기는 거예요? 하와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원죄라고도 일컬어지는 인류 최초의 범죄이며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성경 처음에서부터 최초로 잘못을 저지른 후에 나타난 장면이 뭐예요? 그때 나타나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고 죄로 인해 드러나는 태도예요. 하와도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왜 먹었어? 그럼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책임을 은근슬쩍 밀고 전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거의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로 기록하면서 해놓은 태도들이 바로 이거 같아요. 죄를 짓는 게 나쁠까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게 더 나쁠까요? 둘 다 나쁘겠지만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죄를 짓는 게 더 나쁠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게 더 나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 9장이지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고발하죠.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나이가 든 사람부터 하나하나 떠나가서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닌가 싶어요. 정죄예요.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죄. 너희는 죄가 없느냐. 물론 이 여자가 죄가 없다라고 무죄로 석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를 꼬집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할 때 뭐예요? 너가 잘못했잖냐. 저 사람이 나를 꾀서 저 사람이 나에게 줘서 자꾸 책임을 저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게 정죄잖아요. 나는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태어난 아이의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일지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죄로 인함,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리더는 그 공동체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책임까지도 지닌 사람이에요. 설령 그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밑에 수하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구 책임이에요? 리더의 책임이에요.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비록 하와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 자신에게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건데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하신 다음에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 이 명령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 책임은 물론 모두에게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물론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책임. 죄를 안 지어야 하겠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혹여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 왕은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진멸 안 하잖아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가차 없이 진멸해 버리는데 뭐예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거는 남겨두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확인하죠. 당신이 왜 하나님 명령을 안 따랐습니까? 나는 잘 따랐습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자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남겨둔 거예요. 백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거라고 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뭐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자신도 그런 욕심으로 했어요. 근데 정말 사울은 그런 욕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백성들만의 욕심으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책임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변명하고 도리어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잖아요. 그런다고 책임이 떠넘겨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커요.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왕이 돼서 어떻게 충신을 그렇게 죽이고 여인을 겁탈하고 적에게 내어줘서 죽도록 합니까? 이게 살인이잖아요. 사울왕은 그런 살인은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죄의 중대함으로는 다윗이 훨씬 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죄인이다 라고 지적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건요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해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란 존재에 비하면 다윗에게 나단의 존재는 어쩌면 미약해요. 그런데 이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에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은 그 버리시고 다윗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자신의 죄인임을 부인하고 그 죄를 덮고 회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회피하세요. 하지만 잘못 앞에서 문제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용서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까봐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안 하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 앞에서 주목하신 건 뭐예요? 그래, 이 태어난 아이의 죄일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죄일 수도 있어. 분명 죄 때문일 가능성이 크겠죠. 누군가 잘못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건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주목하세요. 죄를 주목하면 우리는 용서 못 받아요. 저놈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러잖아요. 죄 미우면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죄를 보면 계속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면 달라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거 같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셨죠. 광풍을 일으키셨지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난 몰라, 나 때문 아니야 라고 하지 않죠. 이건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풍을 내리신 거야.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어가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룻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 룻과 다시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를 환영하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나오미라는 뜻이 노아미라는 이름하고 어근이 같아요. 기쁨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을 환영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인데 마라는 고통, 쓴 괴로움이에요. 풍족하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 껍데기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괴로운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를 언급해요?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잖아요. 문제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대신 내 책임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뭔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 때가 한정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낮 동안에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요.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매 순간 매일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니 눈이 밝게 되어 보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주목한 때가 있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그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들이 누구나 다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죠. 다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를 주목하기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래야 될 때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면 우리도 눈이 떠져서 밝게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도 올 한 해도 더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밝은 날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